오늘은 변화를 싫어하는 옛 자아의 저항, 변화를 싫어하는 옛 자아의 저항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항상 변화가 일어나는 곳엔 강력한 저항이 있어요. 그 관계를 보려고 해요. 새롭게 변화되는 곳에는 어마어마한 저항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야 진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목회 활동 동안, 사역의 기간 동안, 신앙생활 동안 참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그 속에서 실제적으로 얻어낸 원리들이 영적 원리에 대한 강의들이에요. 많은 경험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런 영적 원리들은 보통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돼요. 아, 이런 거였구나. 말씀에 기록된 것이 이런 거였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죠.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주목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울은 이 두 자아를 비교합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 우리가 벗어야 할 자아는 옛 것이에요. 옛자.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자아는 새 자아는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의 충돌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옛 것을 벗어버려야 하는가? 왜 우리가 또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가? 옛 사람의 특징들이 있죠. 그리고 새 사람의 특징들이 있어요. 변화라는 것은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는 반드시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저 사람이 변화되었구나. 성경은 이 변화의 증거를 묻고 있어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변화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 봐야 돼요.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영이 없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사역자여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사역자라는 간판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내 신앙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신앙이 있다는 건 뭘 말하는지 한번 보길 바라요. 2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내가 만약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분 안에 있는 진리대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듣고 예수를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나타나느냐?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뭐가 있냐면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진리대로 내가 가르침을 받았다면 왜 여러분 가르침을 받아요?
누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까요? 모르는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가르침이에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는 것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가르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22절이죠.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진리가 들어오는 첫 반응은 뭡니까? 분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분별. 진리라는 건 뭐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살아왔던 게 옛사람의 구습이었구나, 습성이었구나, 생활 방식이었구나. 진리가 들어왔다는 것은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건데 그 변화가 뭐냐? 이걸 알게 된다는 거야. 와, 이게 옛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옛 사고 방식이구나. 내 삶에서 나타나는 이런 생활 방식, 이게 삶이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옛사람이 사는 거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안다고 이제 바울이 가르쳤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건데요. 자, 그 변화는 뭐냐? 예전에 내가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알았다는 것은 그분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기준이기 때문에,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변화받았다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건 뭐냐면 진리를 아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진리를 모르는 존재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진리를 아는 존재가 되었다. 이걸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려 여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뭐냐?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나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의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해하게 설명한다면 그분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 없는 성공, 이거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버리잖아요. 과감히 예수를 선택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 모든 것이 선택의 과정인데, 그렇죠? 선악과도 선택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진 상징이죠.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 선택이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서 오는 실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우리 앞에 그 선악과가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나님이 어떻게 force하지 않아요. 밀어붙이지 않아요. 청년들 꼭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선택이에요, 선택.
뭐 그렇지 않아도 다 되죠. 아니요. 그 예외는요 99.9 중에 뭐 0.1%야. 꼭 사람들이요 그 0.1%에 자기를 대입해요. 누구도 그러잖아요. 예, 그런 분이 있죠. 그렇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좋은 신앙을 갖고 전화위복된 사람도 있어요. 99 중에 한 명 될까 말까나요. 그런데 꼭 그런 확률에 자기를 적용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옛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직해야죠. 진짜 막 영혼에 대한 갈망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해서 저 사람을 이렇게 바꿔서 정말 예수 믿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 갈망입니까? 솔직하게? 아니잖아요. 그만하겠습니다. 그만.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앞에 계속 그 선택이 있습니다. 예수를 택할 거냐, 성공을 택할 것이냐, 계속 선택이 있어요. 자, 성공? 절대 성경에서 성공을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성공했습니까? 예수 없는 성공을 택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는 성공들을 택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는 행복들을 택한단 말이에요. 우리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바울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 가장 고귀하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밖에 모든 것을 아예 뭐라고 여깁니까? 해로 여긴다. 예수 없는 나의 지식, 예수 없는 나의 능력 아무것도 아니다. 해로 여긴다. 뭐라고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 없는 나의 모든 것. 내가 예수 없는 곳에 없는 것으로 가치를 두었던 모든 것, 그것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 그것을 난 잃었다. 그리고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긴다 나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분법적 사고, 극단적 비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졌던 경험, 바울이 있었던 지식, 바울이 있었던 그 많은 능력들이 있죠. 그 안에 예수가 오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그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지,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존중했습니까? 이분법적인 사고로 이단들이 하는 사고예요. 그거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야. 예수가 중심이기 때문에 나의 이성과 지식, 이 모든 것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경험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여러분 정말 이거 깊은 바울의 세계관의 변화입니까? 내가 변화되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진리를 안다는 건 이런 거랑 이런 거.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변화입니다. 자, 근데 그 옛사람으로부터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구체적인 변화예요. 뭐의 변화냐? 22절 한번 보세요. 옛날의 생활 방식. 뭐가 바뀌었어요? 삶이 바뀐 거예요.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그 신앙의 실제를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옛자가 좋아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옛자가 좋아하는 사고들이 있다는 거예요. 옛자가 좋아하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옛자가 좋아하는 생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화는
그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개혁하는 게 아닙니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변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마지막 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 첫 번째, 이 장자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그 장자의 죽음은 첫사람 아담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 첫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사람이,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여러분 거긴 고센 땅이 고센 땅에서는 다 나머지 재앙에선 보호됐지만 그 재앙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재앙. 우리 모두가 그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살아났어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진 모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디 있었어요? 집 문 밖에 발려져 있었잖아요. 집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집이야. 뭐가 없으면? 보혈의 피가 없으면. 그들이 어떠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그 어린 양의 피는 뭘 상징합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말하는 것이죠. 그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옛자, 여러분의 옛집에 보혈의 피가 발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들이 넘어간 것이죠. 그 증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what is the next? 다음은 뭡니까? 그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옛집에서, 애굽의 옛집에서 보혈의 피가 발라졌어요. 옛집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만히 있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어요. 변화는 뭘 말하느냐? 떠나는 것을 의미해요.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그 옛집으로부터. 그게 변화입니다. 떠나야 돼요. 그런데 계속 그 집 속에 살고 있다면, 구원받았음에도 그 집 속에 살고 있다면 뭐가 잘못된 거죠? 구원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애굽의 옛집을 버렸어요. 떠났어요. 그 옛집이 우리 내면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변화되었다는 건 뭐냐면 그 집을 보수해서 사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떠나는 것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변화. 그게 변화예요, 변화. 떠나는 것. 그런데 그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보세요. 23절.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었다. 이제 새로운 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 공간의 개념입니다. 이 세 사람은 예자가 좋아하는 구습, 습관, 그 생활 방식을 넣을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이 영적인 사람, 영적인 존재는 다른 것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뭘 담아요? 이걸 자꾸 담는 거지. 이거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새 것을 담아야 된다. 이게 신약에도 예수님이 이 원리를 똑같이 얘기하셨죠. 새 부대에서 뉴 와인,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새 가죽 부대에 새 술이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새 가죽 부대에
여러분 가죽 부대에 술이 담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왜 술을 담아 놓을까요? 아주 간단하죠. 부어내기 위해서. pour out 하는 거예요. 부어내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내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이분법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절대.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인해서 그 육도 다른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차원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내가 변화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모든 삶 안에 나타나야 된다. 나의 관계의 영역, 사역의 영역, 가정에서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다 뭘 담겠습니까? 내가 변화됐잖아요, 지금. 새 사람으로. 그럼 거기다 뭘 담아야 돼요? 새 것을 담아야지. 할렐루야. 새 생각을 담아야죠. 관계에 있어서도 이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담아야죠. 근데 여전히 새 사람인데 옛 습성, 옛 마인드, 옛 것을 자꾸 담아내고 있는 거야. 이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들이 건너왔잖아요.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새 사람이 됐잖아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죄성을 보십시오. 끝까지 옛 습성을 담아내려고 그래요. 옛 사고방식을 담아내려고 그래요. 어떻게 됩니까? 못 들어가요. 왜? 부어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귀를 원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담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세수를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거예요. 왜? 부어내시려고. 그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장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 여러분 축복을 담아두시겠어요? 부어내라고 담아두시는 거예요. 부어내라고. 이게 원리란 말이야, 원칙. 안 보내면 어떻게 돼요? 썩은 거예요, 썩은 게. 썩은 게. 정체돼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도 일어나지 않죠.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변화됐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 이미지가 우리 안에 오늘 회복되었다. 근데 그것이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타나요. 의. 그리고 진리, 거룩함. 그것으로 회복된 우리들. 그것이 새 사람이에요. 의는 여러분 어떤 의입니까? 내 의가 아니죠. 자기 의가 아니죠. 결국 이 모든 것이 이제 의와의 싸움인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모든 행위의 완벽한 의를 말해요. 그런데 완벽하다는 것, 모든 것에도 완벽하게, 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여러분 이게 어떤 상태냐면 불만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불만이. 그런 왕이 다스리면 백성들이 불만이 없어. 다 만족하고 있어. 100% 만족하고 있어. 왜? 의가 적용. 공평하게. 이게 공정하거든. 하나님의 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근데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노력해도 안 돼. 그래서 자신이 노력하지만 완전하지 않죠. 공정하지 않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왕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통치한다 하더라도 100명 있으면 100명 다 만족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 우리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왕이니까. 아무리 선왕이어도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의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칭의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그 안에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 자기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회복된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진리. 진리 뭐예요? 사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거짓으로부터 나온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이 아닌 거.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죠. 진리.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구분이죠. 더러움으로부터 정화된 상태.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 그게 거룩함이에요. 더러움으로부터 구별된 것. 진리도 그렇고 거룩함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 사람, 이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 진리, 거룩함. 이 세 기둥이 딱 서 있죠. 부족함 없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대로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없고 우리가 날마다 말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말하지도 않고 우리가 거룩하지도 않은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자 때문에 그래요. 예자 때문에. 죽지 않은 예자 때문에. 이것을 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진리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의가 되셨고 그분은 거룩하셨고 그분은 진리시죠. 그런데 그 일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내가 신앙을 갖는다는 이 세 가지가 내 안에서 회복되는 것인데 이제 내가 불의한 삶을 청산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거짓으로부터 나와서 내가 진리 위에 서기 시작하고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나와서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을 막는 그 형상의 회복, 이 변화를 막는 예자의 영향력이 센 거예요. 그때 이 예자는 이 변화를 싫어합니다. 예자의 특성은 뭐냐?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자는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 변화되고 있잖아요. 어제와 오늘이 같습니까? 그냥 판박이로 같아요? 목사님 어저께나 똑같이 일어나서 그래도 뭐가 다르잖아. 어제가 오늘이고 어제가 내일이야? 헷갈리죠. 할렐루야. 아니잖아. 다르잖아. 날마다 새날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변화는 뭐냐면 그 다름이 없다는 거야. 내가 예수 믿었는데 다름이 없어. 여전히 옛 방식대로 사고하고. 그러니까 이 옛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정체되어 있습니다. 항상. 왜 정체될까요? 변화를 싫어해요.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것을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왜? 그 영역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을 일으켜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새 가죽 부대로 오셨습니다. 근데 새 가죽 부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누가 가장 강력하게 저항했습니까?
외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가 아니에요. 상징적으로는 그 당시 로마가 원수였죠. 근데 로마가 아니에요. 그 저항을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변화를 실제적으로 목숨 걸고 저항했던 집단이 있어요. 어떤 집단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내부입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저항이었다는 거예요. 영향은 바깥에서 받아요. 여러분도 어떤 일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어떤 일도 우리 자아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는 자극을 받습니다. 이게 관계건 내 인생의 계획이건 어떤 일이건 무엇이든 자극을 받아요. 그럼 막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 내 안에. 그런데 이 자극이 하나님께서 이 자극을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외부에서 자극을 일으키시죠. 이 자극은 어떤 자극이냐면 변화를 위한 자극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 자극이 일어났어요. 뭐야? 가만히 있다. 뭐야? 뭐지? 근데 그 자극은 뭐예요? 변화되라는 거였어요. 우물가의 여인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들어가셔서 자극을 일으키셨어요. 그 자극은 뭐예요? 변화될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마음 안에 자극이 일어났어.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자극에 반응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버려 두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물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응했어요. 그 여인의 상징적인 삶을 의미했던 물아랑아리를 버려뒀습니다. 반응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가늠한 여인. 예수님 오셔서 그 여인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분명히 요구하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변화를 촉구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영역에는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첫 기적은 변화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물과 포도주는 본질이 달라요. 물의 여러분 화학적 그 기호와 포도주의 화학적 기호가 성질 자체가 다르다는 거야. 왜 예수님이 첫 기적을 행하셨겠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행하실 일의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변화를 싫어합니다. 옛자는. 싫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합니다. 종교 지도자를 보십시오. 저항합니다. 자, 외부에서 자극이 일어났는데 결국 사실은 문제는 뭐예요? 외부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막 어려운 사람이 나타났어. 그래서 성경은 저 사람을 제거하면 끝날 것 같은데 저 사람을 제거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해결 안 된다는 거야. 왜? 더 센 사람이 올 수 있다는 거야. 결국 이 외부의 자극은 있지만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것에 대한 저항은 뭐예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야. 로마로부터 자극이 있었지만,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작 공격한 사람들 누굽니까? 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누굽니까? 로마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그 변화를 싫어했던 옛부대 옛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내부에 적이 있는 거예요. 내 내면에 적이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런 자극들이 와요? 내가 어려운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건 무슨 사인이냐? 저 사람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변화되라는 거예요. 내 내면에 그 저항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야. 변화된 사람. 우리 청년들 여러분 팩트 좋아하고 사실 좋아하잖아요. 이게 사실이야. 이게 사실. 딴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라고. 감정이 아니라. 이게 진리는 감정 위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오늘 이 내부의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의 변화의 모든 저항은 어디로부터 일어나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내부에서라는 거예요. 내부에서. 저기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의 변화를 가장 싫어하는 저항은 어디서 일어나냐? 내 내부에서.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저항했다는 사실. 로마가 저항한 게 아닙니다. 내부가 저항했다는 거. 왜? 예수를 인정하면 그분은 이제 새 부대로 일어났잖아. 왜 저항했을까요? 그들의 기득권이 다 뺏기잖아요.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이 뺏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변화를 싫어해요. 알아야 돼. 변화를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 안에.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변화를 싫어하는 예습성들이 있어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에 있어요. 그 자아는 어떤 자아입니까? 구습을 좋아하는 타성에 젖은 자아, 누룩들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교회 개척 멤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저부터도. 오히려 바깥에서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은 다 새로운 거야. 그들이 저항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일을 일어날 때 어차피 새 거거든. 할렐루야. 교회도 보십시오. 아예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게 빨라요. 모든 게 새롭거든. 근데 어떤 사람이 제일 여러분 마지막에 이게 걸림돌이 돼요? 오히려 경험 많은 사람들. 근데 그 경험 많은 것이 의가 돼버린 사람들. 나는 안 그러는데 이거. 나 옛날에 안 그랬는데. 나 때는 말이야. 그들이요, 그 경험이 오히려 변화를 발목 잡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내 안에 변하지 않는 자아가 새 것을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쫓아가겠습니다. 고래 힘줄. 고래 힘줄 같다? 안 변해요. 이거예요. 막 요즘에 누구 정치인 같아. 안 변해. 안 변해요. 나는. 누가 뭐래도 모르겠어요. 누군지. 안 변하는 거야. 뭐라고 말해도 이런 분들이 의가 돼서 교사를 어디 가서 이제 교사 세미나 하면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목사님, 제가 그래 이래봐도 교사 20년 했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 얘기를 왜 해? 제가 중보자로서 중보 영역에서 한 25년 중보 생활을 한 것 같거든요. 제일 무서워요. 그 왜 얘기게? 제가 선교사 몇 년 차거든요. 제일 무서워요. 저는 이런 분들이 두렵습니다.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보십시오. 주는 대로 받아 먹잖아. 쑥쑥 저항이 없습니다. 거기 흰 도화지 같아. 내가 예전에 생활했던 교회는 안 그랬는데 구습. 죄송하면 그게 자꾸 걸리면 거기 가시면 돼. 여기는 조이풀이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10년 넘었잖아요. 더 이상 새로운 게 없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뭐예요? 이런 거예요. 예전에 10년 전에는 그것이 굉장히 새롭고 놀라운 것이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텃세가 되고 잘못된 문화가 되고 변하지 않는 신념이 되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변화를 막고 있는 존재들일 수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야. 너무 열심히 하지 마. 할렐루야. 내가 말하는 열심 뭔지 알죠? 자기 의로부터 나오는 열심. 자기 고집, 아집, 자기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열심. 그것이 변화를 막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일어날 때 누가 이 변화를 막았습니까? 블레셋이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새 부대가 일어날 때 누가 막았습니까? 사울이 막았죠. 옛 부대가. 새 일이 일어날 때 가장 그것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그 전에 쓰임받았던 존재들. 이거 무섭죠? 새 일이 일어날 때 그 새 일을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냐면 그 예전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나서 새 일들을 여러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이들을 인정하는 순간 뭐가 돼요? 자기들은 옛 것이 돼. 그래서 절대 자리를 안 내주는 거예요. 앉아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자기가 변화돼야 될 지금 시점과 존재라는 사실조차도 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예요? 타성이라고 얘기하는 타성. 타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타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새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새 것이 되어서 우리 안에 왔는데도 못 알아봐요. 왜?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타성이란 건 뭐예요? 옛 것만 보고 있다는 거야. 그 습관, 내가 하는 대로. 이게 무섭죠. 타성에 젖은 여러분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게 없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야. 타성에 젖어봐요. 새로운 것이 없어. 볼 때마다 새롭고 와,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요즘 저의 고백입니다. 도대체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진짜 와, 여보, 와, 계란말이가 오늘 달라. 와, 타성에 젖어 있지 않아? 날마다 후라이가 와도 감사해. 아유, 오늘 또 예배네. 타성에 젖어야 돼, 타성에. 예쁘대들이 예쁘대. 구습, 예습관. 말씀 전하는 사람, 예배 인도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저항해요? 우리 안에 그 타성적 자아들이 새 것을 막아요. 여러분 가나안을 보십시오. 와, 누가 저항합니까? 애굽이 어마어마하게 저항하죠. 끝까지 저항하잖아요.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에는. 이게 비단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원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 누가 가장 강력하게 공격합니까? 그 다른 업계에 있는 사람이 공격하지 않아요. 자동차 업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업계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 누가 공격하겠어요? 냉장고 업계가 공격하지 않아. 자동차 업계가 공격하지.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 바깥에서 공격하지 않아요. 타성에 젖은 종교적인 영들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주의들이 되죠. 무슨 교권주의, 교단주의, 다 그런 주의가 돼요. 그게 다 뭐예요? 개혁을 저항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야. 다음 세대 말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적인 변화는 없고 저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보십시오. 누가 끝까지 저항합니까? 그들 내면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여전히 옛 습성, 애굽의 습성을 좋아하는 그 옛자들이 저항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저항을 꺾어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내 내면 안에, 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 안에 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깥에서 찾지 않아요. 이게 진리예요. 바깥의 환경의 변화가 나를 바꾸지 않아요. 내 변화가 바깥을 바꾸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면으로부터의 변화가 바깥을 바꾸는 거예요. 바깥의 변화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면 환경이 바뀝니다. 아멘. 환경이 있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므로 새 일들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그 저항과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내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새로운 것들을 갈망하신다면 반드시 거기에 저항이 따라올 겁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제 출애굽을 하고 우리가 가나안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죽지 않은 이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애굽의 습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옛자가 마지막까지 저항하잖아요. 반드시 그 옛자를 꺾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깥에서. 오늘 여러분 안에 새로운 영역이 필요합니까? 관계 안에 새로운 영역이 필요합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저항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꺾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꺾어내셔야 된다는 거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답이 있어요. 이제 답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꺾을 수 없어요. 성경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바울이 깨달은 건 뭐예요? 예수 안에 내가 진리 안에 거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 저항을 꺾으면서 새 부대가 된 존재들이 누구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제자들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많은 저항들이 있습니다. 옛것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따르는 자예요. 버려두고 와. 나를 따라와.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란 건 뭐예요? 자기를 거절한다는 건 죽인다는 거야. 그 옛자, 옛습성, 구습을 쫓아가는 옛습성, 예수님을 쫓아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전과 다른 차원의 일들이 일어나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경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 가운데 여러분 응답이 주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그 존재가 되기 시작해요.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여러분 불가능한 일에 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빈 곳에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만선하는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네 그물을 버려도, 그 그물이란 건 뭐예요? 내 습성을, 옛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물을 버려두는 거. cast net. 그 그물을 버려두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의 첫 단계라 이거야. 예수님 방법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뭐예요? 죽는다는 거야, 내가. 거절한다는 거야. 내 안에 거절해야 돼. 내 힘으로 안 돼. 어떻게 내 자아가 죽는 곳이 어디예요? 내 자아가 이미 죽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진행형의 사건이 아니라 완료형의 사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십자가가 선포되었다는 것은 이미 완료로 끝났다는 것이에요. 이미 옛 자아는 죽었도다. 나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도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모든 일 어디로 갖고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갖고 가야 되는 것이야. 거기서 그 자아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은 자아를 확인하는 거예요. 죽었다. 내 옛 습성은 하지 말라고 얘기해. 야, 너 하지 마. 그 변화하지 마. 왜 네가 변해야 돼? 제가 변해야지. 왜 꼭 네가 그래야 돼? 그게 옛 자아야. 옛 습성. 옛 자아를 묵상합니다. 옛 자아의 방법들을 묵상합니다. 그 집에서 절대 안 나와요. 나 안 나가. 예수님이 나와.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나가는 거야. 생명의 바람이 나를 막 끌어당기는데도 안 나가. 너무 리얼해요? 안 나가. 목사님이 아무리 말해줘도 안 나가. 여기야, 여기. 이게 옛 습성이에요. 셉니다. 죄니까. 이게 처리되는 거 십자가밖에 없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쫓아가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 십자가를 붙잡는다. 십자가를 내 삶의 중심에 둔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육으로도 이성으로도 철학으로도 이 자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학습으로도 변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변화는 십자가 위에서만 진행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진행된 것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도가 깊어지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깊어지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내가 선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변화되었다.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십자가를 센터 두고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아마 다음 설교 시리즈가 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아마 주일날 아마 이제 하라는 얘기예요. 이 본질부터 다시 십자가를 중심에 두는 삶이 뭔가. 그럼 우린 변화될 수 있어요. 다시 쫓아가서 십자가 말고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곳은 없다.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 십자가 말고는 마귀의 관계를, 마귀의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십자가 말고 없다. 십자가 말고 없다. 십자가 말고 없다.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내 센터에 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오직 십자가. 여기 찔러도 십자가, 저기도 찔러도 십자가.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뀐 것이에요. 이미 죽은 거야. 그러므로 변화를 얘기하는데도, 그런 조언을 듣는데도 안 변하는 건 뭐냐면 마귀입니다. 마귀. 십자가를 거절하잖아. 제가 아주 깊은 단계, 이게 방송으로 나가는 게 좀 약간 그러기도 한데 우리 교인에게는 이 단계를 티칭해 주고 싶어. 그냥 내가 안 따르는 것 같죠? 내가 그 변화를 싫어하는 것 같죠? 더 깊이 들어가야 돼. 내가 잘 되고, 이 변화가 되는 건 내가 잘 되고 내 관계가 회복되는 거야.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승리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해. 마귀가 있는 거야. 축사해야 돼. 십자가를 거부하잖아. 오직 한 존재만 십자가를 거부해요. 마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십자가만이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고 마귀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자유케 돼요. 여러분이 자유케 되고 여러분이 진리 안에 있는 걸 누가 싫어할까요? 우리 남편이. 아니요. 누가 싫어할까? 마귀. 딱 잡고 있는 거지. 야, 안 돼, 너. 십자가 말고는 끊어낼 것이야. 근데 그 십자가가 드러나는 순간 마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떠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어떤 문화를 일으켜야 돼요? 예수 문화를 일으켜야 돼. 예수 문화는 뭐냐? 실제적인 능력의 문화예요. 자, 아셔 인트레이트 목사님이 예수님의 빛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참 동감이 됐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그 가늠한 여인 사건 아시죠? 가늠한 여인을 두고, 이 가늠한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말 그대로 죄인이에요. 그렇죠? 가늠했다는 건 죄를 졌다는 거야. 근데 이 여인을 누가 정죄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정죄합니다. 여러분, 왜 정죄합니까? 정죄함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야. 죄가 있기 때문에 정죄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의 성격이에요. 다시요. 죄가 없으면 정죄도 없어.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있어요. 정죄함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죄가 없는 곳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곳엔 죄가 없어요. 여러분, 정죄할 곳이, 여러분, 죄가 없는데 어떻게 정죄함이라는 이 공식이 여러분 성립이 되겠습니까? 가늠한 여인, 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정죄한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히 이들은 의로운 존재, 스스로는 거룩한 존재 같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둘 다 어두움이에요.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똑같이 어두움인 거예요.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죄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정죄하고 있어요. 정죄가 있다는 건 뭐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여인은 죄가 있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았어. 이 같은 성격이라는 거, 뿌리가 어두움. 근데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는 빛이라고 하셨어요. 이 중간에서 예수님이, 둘은 극단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똑같이 어두움인 거야.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이 어둠을 깨버리신 거야. 할렐루야.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신 거야. 이 여인을 자유케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중심의 문화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그 관점을 보면서 놀라웠던 것은 여인과 그것을 정죄했던 그들을 똑같이 어둠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다시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만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답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해결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결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게 예수 중심의 문화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 중심, 예수 중심의 문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옛자로부터 나올 수 있어요. 그 습관으로부터. 양쪽에 그걸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 중심 문화, 십자가 중심 문화, 이 둘을 합쳐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드러나는 곳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뭐 해야겠습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제 알았잖아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결국 깨달은 건 그거예요. 왜 마지막 가서 흔들릴까? 변화된 것도 알았는데, 십자가도 알았는데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도 훈련이잖아요. 그냥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았잖아요. 훈련.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훈련받은 자들이야. 그러므로 내년에 저희에게 주시는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제자 훈련. 내년은 제자와 훈련의 해가 될 것이에요. 이제 샬롬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가야 돼요? 진짜 제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훈련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을 돌파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었던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훈련받은 그 3년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파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제자는 훈련받은 자, disciple, 훈련받은, discipline, 훈련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착하고 안 하고 이거 차원이 달라. 이제 여러분 이제 이 교회가 훈련을 제공할 겁니다. 제시할 겁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신앙 내가 그래도 신앙 내가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제자가 되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아멘. 훈련 받아야 된다. 사고방식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삶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제자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훈련 받아야 된다. 이 훈련에 나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호, 예, 사진 찍어 놓습니다. 나는 진짜 목사님, 난 진짜 훈련이 필요해요. 이제 내가 나를 알거든요. 이 훈련이 필요한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한 두세 명은 난 훈련 필요 없죠. 이렇게 나는 나 정도야 무슨 훈련? 이미 훈련 졸업했죠. 아니죠.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아니죠. 훈련이 필요하죠. 다시요. 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분 TV에서도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해보세요. 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신명기 8장 5절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하시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둬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반드시 훈련하십니다. 진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됩니다. 국장님들 훈련 받으세요. 아멘? 섬기는 것부터 다 훈련 받으세요. 저 마음에 있는 거를 여러분 숨기지 않아. 너무 얘기했어. 국장의 역할을 하려면 밑에부터 가서 훈련을 해야지. 섬기고. 아멘? 이 이야기를 듣는 국장님들 이것만 캡처해서 꼭 보내주셔. 훈련해야죠. 훈련 받아야지. 저도 훈련할 겁니다. 나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찬이는 좀 늦게 든다. 이제 신대원 좀 준비하고 이제 훈련 필요 없나? 아닌가 보다. 와, 찬이. 찬. 이게 제일 먼저 이렇게 들어야지. 제일 빨라야 되는잖아, 네가. 그지? 저요, 목사님. 이렇게 나와야지. 다시 이 훈련이 필요한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모두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실체를 봤잖아요. 야, 이거구나. 이거 이렇게 되니까 내 신앙 그냥 무너지는구나. 내 믿음 무너지는구나.
한국 교회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 훈련으로 돌아가야 돼. 다시 훈련받아 새롭게 정비하고. 훈련이란 건 정비하는 거예요. 정비하는 거. 아, 내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 이런 걸 강화시켜야 돼. 내가 관계가 참 부족하네. 관계 훈련을 받고. 내가 성경은 많이 아는데 섬김은 잘 못하네. 섬김의 훈련을 받고. 내가 개인 신앙은 좋은데 공동체에 가서는 맨날 어려워지네. 공동체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을. 그래야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훈련하는 한 해가 됩시다. 내년은 훈련이야. 훈련. 키워드가 훈련 제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훈련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훈련이 우리를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연단 받아야 돼. 훈련 받아야 돼. 그렇게 준비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 예상에는 내년 가을이면 코로나가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 빌 게이츠가 얘기했어. 할렐루야. 이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니까 뭐 알겠지. 뭐가 느낌이 있겠지.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 그게 끝난과 동시에 이제 막 뛰어나가는 거거든. 훈련 받아야 돼. 이게 우리 미션 베이스입니다. 열방의 모든 사람도 훈련시켜. 제 꿈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다 스텝이 돼서 열방의 젊은 각국으로부터 제자들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다 스텝이 돼서 그들을 섬겨내는 거.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를 갔어요. 이번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에 선교관이 60개가 있어요. 60호가 있는데 그 선교관에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60가정이 있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었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를 투어 시켜주셨어. 근데 깜짝 놀란 건 뭔지 아세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아침마다 뷔페가 차려져요. 출장 뷔페 부르는 거 아닙니다. 그 교구들이 돌아가면서 7년, 8년을 한 번도 이 코로나 전까지 한 번도 빼임없이 선교사님들에게 호텔 조식 뷔페를 차려줬어요. 여러분, 1년 동안 하는 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몇 개월 섬길 수 있다고 봅니다. 7년, 8년을 그 교회 성도들이 누가 시킨 것 없이 교구들이 자발적으로 돌아갔어.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여러분 선교관만 있으면 돌아갑니까? 우리도 선교사님들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만 있다고 그 선교관이 돌아가요? 아니죠. 선교사님들 그냥 와가지고 뭐 여관입니까? 아니죠. 그 선교관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 거기 가니까 병원들이 있어요. 그 병원에 그 교회 의사들이 시간들을 헌신해서 들어와서 그 선교사님들을 케어해 줍니다. 7년, 8년 빠진 적이 없어요. 또 제가 깜짝 놀란 건 뭘 봤냐면 선교사님들 빨래. 그 빨래도 그냥 내놓으시면 누가요? 교인들이 다. 여러분, 1년 하는 거 딱 마음 먹고 그래 우리 교회 1년 섬겨보자 할 수 있다니까. 근데 7년, 8년 얼마만큼 훈련된 걸까요? 그분들 안에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게 배어 있는 거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야 돼. 우리 조이풀 교회가 이제 앞으로 그 문화를 만들려면 이제 내가 교회 왔다 가서 불 받고 이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 섬김의 훈련을 해야 되고 봉사의 훈련을 해야 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거기서 경악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냥 나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거기 가니까 마사지 방을 이렇게 차려놨어. 이렇게 실로. 교회가 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고 뭐 안 좋은 것 아니야. 그런 큰 교회는 있을 만해. 24시간 내내 그걸 막 돌아가는 거야. 선교사님들 발 마사지를 해주기 위해서 교인들이 다 마사지를 배웠어. 거기에 섬길 교인들이. 그래서 선교사님 발 마사지 해드려. 엄청나게 복 받는 교회거든요. 제가 알았어요. 바깥에서만 보고 와 대단하다가 아니라 들어가 보니까 이게 문화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가 돼버려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1년을 할 수 있습니다. 7년, 8년 코로나 전까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가니까 의상실 하나가 있어. 의상실은 뭐냐? 거기 가니까 여름옷 겨울들이 쫙
진열되어 있어. 왜 그럴까요? 성교사님들이 오면 여름 지역에서 온 분들, 겨울 집에 온 분들 옷이 없잖아요. 오면 맞는 옷이. 근데 거기는 교인들이 처음에 옷 갖다 놓으라고 했더니 헌 옷을 갖다 놨대. 그러니까 보니까 목사님이 마음이 안 좋더래. 절대 선교사님들에게 헌 옷 갖다 놓지 마십시오. 새 옷으로 가니까 막 제가 가서 입어버리고 싶대. 그럴 정도로 디자인이 잘 된. 뭡니까? 훈련된 거예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이런 게 훈련이에요. 성경 달달 외우고 삶은 하나도 안 바뀌고 기도는 엄청 잘하는데 여러분 삶에는 어떤 그런 것도 없는, 그건 훈련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돼야 돼. 여러분 훈련할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성이 아주 분명하죠. 여러분 이 훈련을 우리 해내야 합니다. 미션 베이스라면서요. 제가 갖는 꿈이 있어요. 각국의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몽골, 아시아 이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저희 미션 베이스에 와서 3달 동안 막 이렇게 할 때 우리 교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을 섬겨내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막 출격시켜 보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항공모함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스텝이 되고 모두가 일꾼이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여러분 이제는 저희 교회가 사역자 중심의 교회였어요.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이 중심이 돼야 돼. 이제 나머지 10년은 여러분이 중심이 돼서 뛰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뛰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뛰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 고백은 아멘이 작습니까? 그거 해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정체되어 있는 것을 넘어가야 돼요. 다음 단계의 문화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비전만 크게 가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어마어마한 대가지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고 이런 봉사, 그러므로 우리의 훈련은 성경 말씀 공부하는 훈련이 아니요,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훈련이요. 아멘. 전도하는 훈련이요, 섬겨내는 훈련이요, 봉사하는 훈련이요. 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감동인 것은 80살 넘은 그 할머니가 오셔서 그 선교사님들 그것들을 그냥 몸에 배신 거야.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데 오셔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자기 할 일하고 돌아가. 누구 보는 사람도 없어. 그게 문화로, 목사님이 체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문화로 돌아간다 이거야. 달리 하나님께 축복받은 교회가 아니구나. 교인들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겉에만 화려하게 막 삐까번쩍하고 예배,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저희 젊은이들이 그런 것에만 속는, 그런 거에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걸 젊은이 단어가 있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에만 이렇게 노출된 젊은이들이 되지 않고, 그런 거에서도 아주 트렌디하게 예배도 할 수 있으면서 백스테이지로 들어가서 밑으로 들어가서는 살아내고 섬겨내고 봉사하고 세워내는 그런 실제를 가진 젊은이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문화가 되길 바랍니다. 훈련하자 이거예요. 진짜 훈련을 받자 이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완성할 수 있고, 새 부대, 새 사람, 그곳에 새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문화는 훈련받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함께 노력해서 그 일들을 완성해가는 우리 조이풀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